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죽임을 받아 자기에게 말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어찌 되느냐 안식이 분하여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며 엎드려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도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고 또 슬기로운 5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러죠.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게 더 큰 것으로 내가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24장은 종말에 관한 얘기고 25장은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았고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달한테 땅에 묻어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이제 내가 슬피 울면 이를 갈리라. 그 하나님은 그때 가면 슬피 울면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책망받는 모습이 나오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요한 형제 신학을 하고 그 이제 한 거를 제가 신방 가서 알았어요. 근데 이제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방을 갔잖아요. 신방을 가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 말씀을 주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 형편을 모르고 신학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된 분들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말씀을 주신 게 한 달란트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안 쓰고 계시잖아요. 두 분 다 신학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만나고 권면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찍 오셔서 찬양인도 좀 해달라, 예배 전에. 그랬더니 이제 그럼 3월부터 하겠습니다. 하시겠다고 하더니 이제 또 뭔 일이 있는지 3월부터 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지금 뒤로 미쳐졌는데, 알고 나니까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한 달한테를 땅에 묻어두고 안 쓰고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신학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장사하고 있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주시길래 한 달란트를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을 하셔서 하나님 충성된 사람이 칭찬의 말씀을 주시나 보다. 그러고 제가 전했는데 제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보니까 말씀은 딱 맞았는데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가서 그 말씀을 내 임의로 해석해서 할 얘기가 아니라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가서 이런 말씀 주셨다고 하면 본인이 해석하게 해야 되나 보다. 이제 그런 제가 그 생각을 작년에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줬는데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 이러시잖아요. 감히 뭐 그런 말씀을 제가 가서 신방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나 보다. 그러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그걸 묻어두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그때 신방할 때 주셨던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건 충성된 거죠. 얼마나 많은 걸 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시잖아요. 그 충성됨은 신실한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똑같은 말이에요. faithful 그러잖아요. 충성스러운. 믿음이 좋은 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충성스러운 거예요. 충성하다는 건 신실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무조건 해 그러면 무조건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내 원치 않아도 내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한 모습, 그게 이제 충성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충성된 사람을 지금 살펴서
나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눈으로 충성된 사람들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실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그 충성됨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네 가지 우리 같이 이제 볼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예배에 충성하라. 오늘 창세기 4장 3절부터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요. 구약 회심 과정을 하셔서 이제는 좀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들이 조금씩 열리셨을 겁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이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하나님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죄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는 얘기가 나와요. 말씀에 불순종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쫓겨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기록된 사건이 지금 요 이야기입니다. 제사 얘기잖아요.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류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거 뭐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인간의 치명적인 그런 죄가 요 두 번째 요거예요. 제사의 실패 얘기죠. 그래서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4장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예배가 지금 가인이 처음부터 이런 제사를 드린 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자마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갑자기 제사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를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제사드리고 해왔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녀들에게까지 너희를 이차서 있게 드려라 해가지고 그들도 이런 생긴 거야. 제사를 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한 제사가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게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가장 중요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제사였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 순간부터 가인에게 제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일어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타락은 제사의 실패였어요. 예배가 무너지는 그 상황이죠. 그 결과로 가인이 살인을 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너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죄의 충동이 너에게 있는데 너 그거 다스려라.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다스리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아우를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야, 내 아우 어딨냐 물으시는데 내가 내 아우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거꾸로 오히려 하나님을 반문해요. 그렇게 악해진 거예요. 그 결과는 이 제사의 원인은 제사의 실패로부터 온 거예요. 예배의 실패. 그래서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 제사예요. 제사, 예배. 창세기 4장 2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26절. 네, 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를 낳고 그의 이름을 용사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믿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지금 4장 26절 전과 후로 나누는 중요한 구절이지요. 그 전후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 5장부터는 셋의 족보가 나와요. 두 족보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시는 기준인 거예요.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나눌 거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나누겠습니까? 알곡과 축적을 나중에 나누시잖아요. 그때가 되면 분명히 나누시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를 딱 구분을 하시는데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나누시네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준이 4장 26절이죠. 어떤 사람으로 나누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이거 갖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게 기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불렀다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초청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행위는 우리가 누굴 부르는 초청하는 거잖아요. 경씨가, 현씨가 부를 때는 그 내게로 좀 초청하는 거잖아요.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삶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행위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창세기 1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8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이주합니다.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주하면서 정착한 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제사를 통해 만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에덴 동산은 쫓겨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였어요. 제사를 통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계시하셨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근데 그 제사의 문제가 지금 가인에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관계 맺는 그런 후손과 그런 가문과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로 딱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배하는 사람들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고 있어요. 세상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왜 이게 중요한지 창세기 처음부터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제가 인테리어 하신 분 집사님이 지금 또 불러야 돼요. 십자가 좀 비틀어져 지금 다시 불러야 되는데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다 녹음을 해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교인들한테 막 다 소개하고 싶고 그런데 목사님 몰래 와서 했으니까 제가 절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신뢰되는 거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같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집사님 그 절대 얘기하거나 그거 안 하면 내가 해드린다고 약속받고 한 거거든요. 괜히 남의 교회 뺏어가려고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말씀드려야 되니까 얘기했어요.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건 아는데 성경에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잊지 않았다고. 다 알았으면 좋겠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인들은 다 이걸 했냐고 공부를. 다 했다고. 이 교회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 제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알면 예배가 막 정말 하나님이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바뀐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나 지식으로는 아는데 정말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배가 그냥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걸 아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알았다면 뭐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막 이렇게 흥분돼가지고 그다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고 딸이 막 집을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뭐 변화되는 얘기, 간증 얘기 뭐 저한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예배했더니 막 이런 간증이 생겼어요. 아이를 못 낳던 가정에 구역원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했더니 막 아이가 생기고 뭐 간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반드시 임하시니까.
그러더니 1월 달 얼마 안 됐죠. 1월 시작하고 나서인가요?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또 이소렵고 언제 다시 한번 또 듣고 싶다. 내 딸 데리고 와서 나 듣겠다고. 꼭 나 불러달라고. 또 여기 또 왔어요. 와, 열정이 대단하다. 열정이 대단하다. 예배가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발견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예배 어떤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나누시는가? 여호와 이름 부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누고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명문 학교를 나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불렀느냐 부르지 않느냐, 예배했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예배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 실패자냐 예배 성공자냐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국 그 나눠지는 기준이 예배에 있었어요. 예배. 성경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도 이 부분을 자꾸 얘기했어요.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있지만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렇게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탄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소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아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임해서 복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너 그곳에 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제사에 관한 예배입니다. 내 앞에 어느 곳이든지 내가 예배하는 곳이면 내가 그곳에 임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고, 또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을 또 그 임하셔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예배, 하나님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 지켜야 될 게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 끝나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면서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사막화된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지금 난리가 났죠. 이슬람권이 지금. 그 이슬람이 다 사막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모습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 예배하는 민족을 반드시 복되게 하세요. 예배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반드시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네요. 그게 성경이고 또 그게 우리의 간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를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지금 우리가 구약 해신 과정에서 했던 부분을 예배와 관련된 부분만 좀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출애굽. 내가 너를 왜 출애굽시키는지 목적을 말씀하죠.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방법.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섬긴다. 영어로 하면 서브잖아요. 서비스. 그죠? 서브. 영어로 서브, 섬긴다. 예배. 이런 뜻이 있어요. 봉사. 섬김. 서비스. 그럼 봉사잖아요? 서비스. 그러면 예배도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영어는 정확하게 성경적인 걸 갖고 있어요. 섬기는 게 우리가 서비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거기에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오니 사흘 기쯤 광야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여기는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너 이렇게 얘기해라. 우리가 사흘쯤 가서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제사, 예배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지금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걸 구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끝나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곳에 임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가 뭘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배가 우선이고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안 보내잖아요. 그 바로가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오면서 바로하고 영적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이 과정이 그냥 재앙의 얘기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과의 싸움인 거예요. 과정이에요. 사단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지금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 이집트 지도입니다. 여기가 시나이 반도예요. 여기가 이제 홍해, 이렇게 홍해가 있고 요 위에 가나안 땅이 있죠. 지도 그려보셔서 아시죠? 지중해 이렇게 그렸고 여기 갈릴리 쭉 사해바다 비 그리면 요 밑에 여기가 맞닿아요. 사해바다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맞닿아 이렇게 돼 있어요. V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가 홍해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건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 지도도 잘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집트예요. 여기가 왼쪽이 다. 이게 녹색이 보이는 게 나일강입니다. 다 사막이에요. 여기도 사막이고 노란색 다 사막이에요. 이게 이집트 땅이에요. 다 사막입니다. 그냥 나일강 하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도시들이 나일강 주변에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흩어져 나가는 이 땅이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았잖아요. 이 고센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고. 요셉이 총리가 있을 때 요셉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을 줬어요. 최고위직이었죠. 그리고 주류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이들이 나중에 또 반역을 해서 나를 죽이고 자기네 나를 또 세울까봐 그래서 노예로 전락시켜버리잖아요. 가장 좋은 땅에 흉년을 피해서 이 땅에 좋은 땅을 주셨고 그런 온갖 좋은 혜택을 누리게 했는데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니까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전락해버렸어요. 나중에.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권사님하고 저녁에 이제 연습하고 우리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왔어요. 오는데 요 앞에 띄운 손가락이 앞에 사람들이 몇 사람이 셋이 나와서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지나서 봤는데 제가 소망교회 다닐 때 그때 청년부터 같이 활동하고 했던 제 1년 후배가 거기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침례신학대학을 나온 친구예요. 신학 나오고 다 했는데 거기서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목회하고 무슨 복지관 같은 데서는 기관 목회하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도 안 하나 봐요 이제. 근데 앞에 나와서 거기 모여갖고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을 딱 보고 갔는데 제가 못 본 척 교회를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신학까지 다 하고 했던 그 1년 후배인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저 친구가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들으면서 예배를 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요. 그냥 하나님 등지고 세상 속으로 그렇게 나가서 사는 모습 보면서 그때 한참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도 나중에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대학 침신대 다니고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권처럼 이제 세상 비판적인 얘기를 하더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늘 그런 비판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 결국 그렇게 그냥 담배 피우고 그러면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바뀐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그 흉년을 피해서 그 땅에 살게 한 것도 감사한데 그 땅에서 또 지배계층이 되게 해가지고 거기서 온갖 좋은 걸 다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 갑자기 노예로 전락해버려가지고요. 그래서 막 고통 중에 신음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제 그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 보내셔서 구원해낸 거예요. 그 구원해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예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노예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그 땅에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예요. 결국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은 숭배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재앙을 이제 보내서 종이 되고 이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민족 만들어야 되니까. 네 번째 정 되니까 이제 요거는 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성막진 거죠. 이게 다 완성됐을 때 2년 정월 초일에 1월 1일입니다. 성막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을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1월 14일이 6월절이죠. 그 광야에서 6월절을 보내게 했고 그 다음에 2월 20일 그러니까 1월 14일 1년 된 거예요. 1년 6월절에 이제 출애굽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만에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바람광야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배할 준비, 성막 준비가 끝나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할 준비를 시켜놓고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이 성막은.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가나안 땅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배도 안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준비 다 모세를 통해 준비시켜 놓으시고 준비가 다 끝났을 때 그리고 나서 거기서 6월절을 보내게 하시고 2월 20일 날 바람광야로 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보내주는 과정에서 이제 바로와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8장 25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싸워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8장 25절.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만일 일곱 사람이 목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인용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 뒤에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네. 지금 바로가 네 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서 모세에게 새롭게 재앙한 것은 좋다. 너희 말대로 한번 하되 이 땅에서 드려라 그랬죠. 이 땅에서.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드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죠? 네. 애국 사람이 싫어해서 돌로 친다는 거예요. 절대 이 땅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데 이 땅에서 드리라는 얘기는요.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들으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로가 그래서 협상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지금 예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단이 교묘하게 야, 이 정도는 예배하면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가인처럼 드리긴 드려요.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게 문제예요. 잘못된 예배 드리는 게 문제예요. 바로가 예배 못 드리게 한 거 아니에요. 좋다. 예배 드려라 그랬어요. 허락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드려라. 하나님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랬으니까 시내산에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는 그거를 이 땅에서 드려라. 그래서 협상이 이제 안 되죠. 물론 이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지금 또 뭐라고 하냐면 8장 2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좋다. 그러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래요. 네. 너희들이 사흘 길을 가면 완전히 벗어나는 거잖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얼른 갔다가 와라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이제 바로 한 얘기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캔슬이 됐죠. 이제 그것이 협상이 결렬됩니다.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10장 11절. 10장 11절.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지 말고 너희 장정만과 사유하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다.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네. 지금 그러고 나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이죠. 그러니까 부른 거예요. 좋다. 너희 말대로 가서 사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되 너희 남자들만 가라. 장정만 가라. 그런 거예요. 자녀는 두고 너희 장정만 가라. 네. 너희 남자 장정들만 가라. 그런 거예요. 너희 자녀들 내버려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들 모두가 다 예배하길 원하시잖아요. 자녀들도 예배하게 하셔야 돼요. 나만 예배 드리는 거 안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 나오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야, 너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아이들은 또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자녀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만 대표로 가서 예배드리고 와. 그거는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바로 간 얘기지 아닙니까? 예.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서 다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렬됐죠. 10장 24, 25절 한번 보세요. 10장 24절, 25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를 물러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 함께 갈지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시되 너희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네, 바로 한 얘기가 뭐죠? 네,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안 된다고 그러죠.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마음도 문제였지만 제물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과 제물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좀 멀어지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헌금부터 안 해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요. 헌금을 해요. 교회가 무슨 헌금 걷어내고 이걸 떠나서 은혜를 받으면 헌금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헌금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것부터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게 다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참 궁색하게 중국 사람들 그런 거예요. 거기 다 지도자들이 가장 힘든 게 헌금을 안 한대요.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되게 그 돈에 욕심이 많잖아요. 헌금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교회 가면 100명, 200명 모여도 자립이 안 돼요. 자립이. 직업을 갖고 목회를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헌금을 잘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절기마다 뭐 절기 헌금 있고 무슨 헌금 있고 이러잖아요. 거기는 뭐 11조는 고사하고 헌금을 안 한대요. 헌금을.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다 직업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안 해요. 제가 가서 요 말씀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역자들도 헌금을 자기들도 안 하니까 오히려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약한 게 물질인 거예요. 물질. 돈에 대한 욕심도 많지만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축복해 주셔야지 내가 쌓아본다고 되는 거 아니다 얘기하고 다 했어요. 절대 이 양과 소를 두고 가라. 이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사단이 온전한 예배 방해하려고 가서 예배만 드려 헌금을 하지 말고. 근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마지막이 물질이었어요. 바로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금 시험했던 거는 그거예요. 너 물질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두고 올만도 한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할 제물을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상 결렬된 거예요.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과정이 영적 전쟁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바로가 벌써 그걸 브레이크 걸고 나서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긴 하되 이 땅에서 드려라.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희 자녀들은 두고 남자들만 대표로 가서 제사하고 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게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했죠. 첫 번째 장자를 다 데려가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불러서 얘기하죠. 12장 31절 이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네,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은근 폐물 다 줘버려요. 그냥 자녀를 잃고 나니까 야 이러다 이 나라 망하겠다. 은근 폐물 있는 거 오다고 은근 폐물 다 줘가지고 빨리 나가서 너희들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보내줘요. 결국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세가 영적 전쟁 바로와 했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싸워주셨고 그리고 승리해서 나와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지금 창세기도 그렇고요. 인간이 타락하게 된 과정에 예배가 있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바로 예배가 있어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 다른 것보다 예배에 우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예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드릴까 그거 사단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방해야. 그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찾아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육신으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K-팝을 참 좋아해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보면 잘 부르는 것 같은데 심심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느껴지는 게 없다. 노래를 잘하는 두 조합을 해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인가요? 뭐 팀으로 하는 미션을 줘가 둘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둘 다 잘하는 애들인데 근데 둘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과 관련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둘이 전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노래를 잘한 것 같은데 심사위원들이 아주 따끔하게 그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최소한 너희들이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르려면 그러면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좀 어색하더라도 그때만이라도 일시적으로 좀 사랑의 감정 느껴보게 손도 잡아보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안 하고 와서 무슨 사랑을 노래한다고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막 책망을 해요. 그만 느끼죠. 입으로 노래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소리 같지만 금방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내 입으로 하는지 마음으로 하는지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사람도 노래 들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우리 영을.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대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대요.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 또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를 해야지 올바르게.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올바른 모습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구하고 하신 거냐면 우물가 여인하고 했잖아요. 우물가 여인하고 사마리아에서 그들이 그렇게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데려가야 될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그랬더니 여인이 깜짝 놀라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잘못된 거 예배하면 소용없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해야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뭐 다른 거 뭐 예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때다 이제. 영과 진리로 너희는 예배해야 된다.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했지만 유대인들은 아는 걸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잃지 말아야 될 게 예배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예배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되 가인과 같이 예배 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그거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일찍 와서 준비도 하시고, 늦어 허둥지둥 와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늦게 오시지 않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꼭 10분 전에 와 계시고, 그리고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잖아요. 김문희 성도님, 김혜련 성도님. 보면 10분 전에 와서 앉아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와 계세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꼭 10분 전에 오시다가요. 이분들이 좀 교회 정착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늦어져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런가 봐요. 새로 오신 분들은 10분 전에 와야 되는 줄 알고 와 계셔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10분 전에 와 앉아 계신데 딴 분이 다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두리번 이 교회는 수요일 날 오는 사람이 없나. 그리고 두리번 걸리시는 거예요. 불안하죠. 여기에 저 혼자 앉아있는 거 아닌가. 근데 나중 되니까 한 5분, 3분 남겨도 막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제 그때서 조금 이제 두리번거리는 걸 이제 안 하시던데, 처음 오신 분은 10분 전에 와야 될 줄 알고 와서 기다리세요. 거꾸로 됐어요. 사실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려면 좀 더 일찍 와서 준비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시금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을 좀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영과 진리로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찾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거를 우선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올해 좀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당회 때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개근하신 분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진짜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또 2월달 명절이 주일날 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개근하는 분도 없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 명절 때 이때는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빼고 이렇게 해서 개근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또 빠지네 그러고 이제 또 자유롭게 빠지실까봐 그거는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배에 우리가 그 상을 떠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그런 명절이고 이럴 때 이동해야 되고 이런 상황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자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축복된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가인에게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예배에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할 텐데 그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한 해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그러한 저희들의 그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을 더 깊이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줄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영으로 알게 하셔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